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함께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2023년도도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4월의 마지막입니다. 이 날짜의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지만 오늘이 우리에게 2023년도의 3분의 1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는 대로 새해의 다짐을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계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았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복음의 사람으로 지금껏 살아오셨나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통해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오셨나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참 많이 들어본 단어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네, 복음은 그 말 그대로 복복자,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리고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대단원의 시작은 다른 것도 아닌 복음서로 시작함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4개의 책들은 뒤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요. 학자들이 보기에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긴 하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글이 AD 64년경, 어떤 학자들은 AD 50년에서 60년경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분량으로 갖고 있고요. 특징으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빠르게 움직이는 이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이 내러티브 속에서 인물과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한 학자는 마가복음을 일컬어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뉴스보도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가가 전한 복된 소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가복음의 그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대단원의 처음, 그리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야말로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 처음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의 복음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장 1절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개의 복음서의 시작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시작 부분에 복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책은 마가복음이 유일합니다. 더군다나 마가복음은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부를 원문으로 한번 볼까요?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가장 처음 부분에 어떻게 쓰여 있는 거 하니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르케, 이것은 시작, 그리고 투는 더, 그리고 유앙겔리우, 유앙겔리온에서 파생된 단어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와 있는가 찾아보았더니요, 히브리 성경을 나중에 그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셉투아진타 72역이라고 합니다. 이 셉투아진타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인데요,
당시에 헬라어 문화권에서 학자들이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구약 성경을 조금 더 그 당시 문화에 맞게끔 보려고 번역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구약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베레시트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지만 오경은 그 가장 처음에 나온 단어를 써서 그 제목을 삼는데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창세기의 제목이 되는데, 이 단어를 갖고 있는 의미가 처음에 시작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타 72역 문서에 이 베레시트 부분을 동일하게 아르케라고 번역해서 처음, 그 시작을 마가복음에서도 처음에 시작하는 반면에 창세기에서도 이 아르케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처음에 등장한 시작이라는 단어와 복음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 같은 이 마가복음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특별해 보이고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구약에서의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점이 오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시작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미 답을 전달해주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시작,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지난번 그 1월점에 우리 문혜만 목사님께서 정리를 너무나도 잘해 주셨어요. 그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쓰여 있는 이 복음은 일반적으로 4가지의 복된 소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된 것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왕의 결혼식이나 왕의 자녀가 탄생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승전의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하니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세 번째로,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위대한 황자가 나라를 집권하여 백성을 돌봐줄 테니 그들에게 또한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수가 석방되었다라는 소식을 알릴 때에 갇혀있다가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때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런 4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 정말 복음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의미로 쓰였을 때의 복음, 복된 소식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사람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느꼈던 정말 이것이 복된 소식이구나, 황제가 바뀌었을 때에, 죄수가 석방되었을 때에,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복된 소식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공감되는 복된 소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는 슬픈 소식이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를 만족시키는 복된 소식, 복음, 좋은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대한민국이 통일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복된 소식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노래도 부르지 않았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간절한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리 노래를 불러왔던 것 같은데요, 통일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들까지 그것을 원할까요? 아마도 주변 나라들에게는 그것에게는 복된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식들이 있죠. 때로는 회사에서 승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대로 학업을 원하는 대로 이어가는 것, 네, 그것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소식은 아닐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코비드 락다운 기간에 다이어트를 해서 무려 30kg를 감량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과연 그랬을까라고 하시지만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제가 30kg를 감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감량을 했었으니까요. 이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지 않으신가요? 네. 귀가 솔깃하시지요? 그러나 이 소식 또한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44 사이즈 여성분들께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다 44 사이즈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를 보시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렇게 뚱뚱해지셨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한편으로 요요 전문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요가 다시 와서 이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근데 너무나 마르신 분들은 제가 교구를 신방하면서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너무나도 말라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복된 소식일 수 있으나 역시 이 내용 또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어야 할 텐데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정말 복된 소식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런데 이 복음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짜 복음은, 우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은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에게 어떻게 복된 소식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복된 소식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십니까? 왕의 결혼식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새로운 황제가 오른 것처럼, 감옥에서 풀리는 죄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진짜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만약 그런 기쁨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분명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지, 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며 나에게도 가장 큰 기쁜 소식 복음을 만나고 나아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후에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이후의 삶을, 한치 앞의 삶을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맞이할지를 아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나의 내일을 책임질 수 없으며 나의 미래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길목에 있을 뿐이죠. 단지 그 길이를 추측할 수 없을 뿐 우리는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피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참 나약한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삶의 마지막, 가장 위대하고도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동일하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해결할 수도 없고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야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 차별도 없을 뿐더러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 없을 뿐더러 피하고 싶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자유로운 분이 과연 이 자리에 몇이나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볼 때, 그래, 나쁜 사람들은 사망을 면할 수 없지, 큰 죄를 지은 저렇게 나쁜 사람은 당연히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곰곰이 보니까 죄값을 타당하게 마땅히 치러야 하는 세상의 잣대로 쓰여진 말씀이 아닌 겁니다. 죄를 지은 누군가를 겨냥한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자유할 수 없는 걸 보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삶의 자리에, 마지막 자리에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마치 멀리 있는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나 죽음의 문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자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 중한 문제 앞에서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린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좀 더 나은 것 같다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같아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간에, 많이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간에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은 같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마침내 높고 낮은 많고 적음이 없는 우리에게 마침내 참된 기쁨의 소식, 진정한 복된 소식이 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려운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그저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이고, 그 기쁜 소식이 이제 이후로부터 장황하게 펼쳐 나가게 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의 무게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바로 이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셨다라는 이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멸망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영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소식,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복음의 시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볼 때에 이 복음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명하고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샘솟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과 복된 소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복음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추가로 얻게 되는 베네핏 같은 것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게 만들어주시는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주는 소원상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좋은 소식 그 자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진정한 복음의 의미는 바로 복된 소식 그 자체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정말 복된 소식. 이 복음은 그 자체에 힘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 권세를 멸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달라지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옮겨시고 변화시켜 주셨으니 복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문제를 고통받지 않으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으로 변화된 복음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만으로 복음이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이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짊어질 수도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신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복음을 만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리를 옮깁니다. 사망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기쁨과 감격 안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나를 변화시키신 그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십시다. 혹 이 자리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무게로 이미 죽어있는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곳으로부터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 그리고 끊임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며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던 믿음으로 경험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만약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 가장 강력하고도 위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그분을 영접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는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다시 한번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싱가포르 하나님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마지막 자리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 따라, 복음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수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 내면에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충만하신 은혜, 어떠한 것도 우리의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싱가포르 하나님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내면이 변화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싱가포르 하나님께 공동체 안에 복음이 주시는 능력, 기쁨과 은혜가,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복음에 충만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